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원수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나의 마음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지파들 간의 동맹, 지파 동맹 형태로 유지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왕정 국가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 만남,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다음 날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본 이 사울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바로 18절인데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지금 왕이 되려고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켜서 찾으러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데리고 다니던 종과 함께 인근 지역을 다 수색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암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있는 중에 종이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전날 왕이 될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베냐민 땅에서 왔다는 것 정도죠. 정작 왕이 될 그 사람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사무엘에게 온 것입니다. 서로 전혀 이유도 다르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무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추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밌기도 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암나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왕이 돼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는 늘 교사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초등부뿐만 아니라 어린이교회, 청소년부 다 마찬가지겠죠. 교사들이 참 부족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늘 그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실 만한 분을 알게 돼서 이렇게 권유를 드리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물론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겠지만 정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학교 교사 하나를 하는데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사울이라면 어땠겠어요? 아버지 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야 하나님이 너 왕하래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 이하에서 자기 출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지파는요 지파들 중에 가장 작고 저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대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선거를 한 1년, 2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도지사는 누가 해야 돼, 뭐 시장은 누가 될 거야, 뭐 대통령에 누가 나온다던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레위 지파 중에서 나와야지, 아니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걔 누구 괜찮던데, 그 레위 지파 누구 그 사람 괜찮던데 하면서요. 근데 분명한 건 사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건 나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 역시 키 크고 잘생긴 게 최고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사울은 왕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취직 한번 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과 경력을 쌓고 여러 가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거치는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봐서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기준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뭘까요? 중심은 알 수 없습니다.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죠. 제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사울 입장에서는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을지 몰라요. 제가 왜요? 내가 왜? 지금요? 저요? 왜요? 모든 판단과 예측이 다 무효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태어난 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전적으로 태어남을 당합니다. 생명을 받는 거죠. 일방향적입니다. 생명을 부여받는 일인 태어남은요, 일방적 선물이에요. 죽음은 어떤가요? 죽음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군목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군목이 된 것도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군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뭔가 일반 병으로 가는 것보다 좀 좋아 보였어요. 장교로 가니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군성교라든지 군목은 어떤 사역을 한다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좋다니까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냥 지원했어요.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합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합격이 돼서 선발이 됐습니다. 군목 후보생으로 선발이 되면요, 한 7년 동안, 7년 뒤에 임관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 기간 1년에 한두 번씩 교단에서 모여서 군부대 탐방 같은 걸 합니다. 이 후보생들을 모아서.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군부대, 아마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뿐만 아니죠. 우리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밖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로 겪어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군부대 방문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전혀 잘 몰랐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장교 임관을 하게 됐고, 막상 군목을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거기 있던 간부들, 제가 근무했던 곳은 27사단 79연대였는데 간부들, 병사들, 또 간부의 가족들, 아이들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사울이 갑자기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요. 제가 매주 초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사랑교회 초등부에 보내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새로 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새로 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우리에게 이 한사랑 초등부에 보내신 그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 죄와 죽음에 놓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떤 분들은 먼 타국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구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그것이 왜 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